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잘생광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사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로 마지막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온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의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감상금 조봉일 집사님, 김영옥 목사님 들으셨는데 막내 동생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조 집사님 막내 동생입니까? 아, 목사님 막내 동생이세요? 아, 필리핀에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네요. 예, 거기 선교사로 가셨었습니까? 선교사로 가셨었는데, 예, 네, 안타까운 일이네요. 오늘 본문 중에서 6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행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정 시대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사사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또는 어떤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잘 했는데 지금 삼손이 떠나가고 미가의 시대가 됐습니다. 미가는 공식적으로 사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미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미가의 시대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만큼 사회가 무질서했고 무정부 상태요.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대 또한 뭐 이런 모습은 아닌가 늘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질 때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가 남았고요. 북이스라엘은 대표하는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전체를 대표할 만한 지파였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인구도 많았고 그만큼 정치력으로도 큰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북쪽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이 되는데 그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이지요. 오늘 미가도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고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중 둘째인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함으로써 둘째인데 장자의 복을 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앞에서부터 보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이 계속 사사시대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쳐서 이겼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구경만 하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어? 시비를 겁니다. 또 나타납니다. 13장에서 누구였죠? 입다 때 또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고 열심히 싸워 전쟁을 치렀던 그 입다가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영웅이 되었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를 이렇게 지켜 세우니 시기심이 생겨서 입다에게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12장이었네. 12장.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중요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기드온이 그렇고 입다가 그렇고 남들이 피땀 흘려 싸운 그 승리를 가로채려고 하고 남 잘되고 대접받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속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미가가 그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가에 앞서서 있었던 여러 사사들이 있습니다. 사사들이지만 어찌 보면 좀 규범적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행실을 했던 사사가 있었고, 또 삼손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 욕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았던, 또 어떻게 보면 입다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사람을 제사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방 종교에서 온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신앙적 질서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던 그 시대, 비록 사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를 보면은 전적으로 그런 시대의 악행들을, 그런 시대의 무질서함을, 그런 시대의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벽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미가의 집안은 상당히 유력한 집안인 것 같습니다. 재산이 많고 사람들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여유가 있는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손을 꼬시라고 들릴라에게 방백들이 제시했던 게 뭐예요? 한 방백당 1,100씩 해서 5방백이 들이니 5,500세겔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100세겔 정도가 1,100세겔이 자꾸 등장하는 것은 한 10년 정도의 연봉을 모았을 때 1,100세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5,500세겔은 약 50년 정도 부지런히 일하고 쓰지 않고 열심히 잘 모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강남에 한 50평 아파트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1,100세겔을 잃어버렸으니까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근데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 누구예요? 아들이었어요. 아들. 범인을 잡기 전에 어머니가 그 도둑놈에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막
이 나쁜 놈 저주를 막 퍼부으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이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엄마가 하는 저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나는 내 인생 망했구나 싶어서 그 두려움 속에서 어머니에게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미가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뒤에 미가가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걸 생각을 하면 이때 당시 미가는 어린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가는 장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성해서도 어머니의 재산을 훔치고 가족의 재산을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삶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문제예요. 그 도둑놈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부어놓고 정작 그 도둑놈이 자기 아들인 걸 보고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좀 제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훈계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2절 하반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제대로 된 신앙교육, 제대로 된 교육,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큰 재산을 훔치고 뭔가 좀 이렇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 보면 사실은 미가 아들이 장성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 당시의 평균 수명은 지금처럼 80세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평균 수명은 아마 30에서 40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곧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머니의 저 재산이 곧 내 재산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훔치고 있는 그 아들 미가를 보면서 어머니가 좀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3절 이하에 보니까 이 돈을 다시 너에게 내가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신상을 만들고 너를 위해서 내가 제단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만든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요. 여호와께 복받을 자라 여호와께 복받을지어다. 그렇게 복을 선언하면서도 뭐예요? 우상을 만든다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신앙적인가를 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어머니에게서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들이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물질이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물론 여기서 우상을 또 뭐 드라빔을 만들고 뭐 하는 게 있죠. 사실은 이방 신상을 만드는 게 있지만 오늘 우리 세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다면 그게 곧 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곧 아들이 우상일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문화가 쾌락을 쫓아가는 그 무엇이 우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보면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부터 볼까요? 미가가 이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은장색이 뭐예요? 세공 은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 불상을 만들듯이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은장색, 구리장색, 은장색 이런 게 있잖아요.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12지파 중에서 중심 지파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어떤 성소가 어디 있냐면 실로예요. 실로. 그 실로가 어디에 있느냐? 에브라임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가의 집은 자기 집에 따로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 신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미가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드라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라헬이 자기 친정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아버지 집에 훔쳐 나온 게 있어요. 뭐예요? 드라빔이에요. 그 드라빔을 자기 이 치맛자락 속에 집어넣었다고 하니까 크지 않는 조그만 신상이죠. 이 신상의 뜻은 뭐냐면 가족 수호신이에요. 가족 수호신. 작은 신상인데 아버지가 그것이 없어진 걸 알고 쫓아온 걸 생각하면 그만큼 가정에서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보니까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은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이 입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입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예요?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짬뽕이 돼버렸어요.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니 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랬어요. 원래 제사장은 누구를 삼는 겁니까?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고 에봇을 입히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드라빔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신당을 만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자기 소견에 행한 대로, 자기 소견에 행한 대로. 일본 나가사키 쪽에 성지순례 갔을 때, 노예 목사장로 수련회를 갔을 때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일본이 이제 온천지다 보니까 온천이 이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천 여행들을 가는데 저기 뭐 온천을 가지는 않았지만 그 온천에서 막 그 열기 때문에 연기가 솟아오르는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예전에 믿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온천 물에다가 담궈서 이렇게 순교를 시키고 했어요. 또 이렇게 바닷물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바다에다가 이렇게 밀물이 들어오고 할 때 십자가를 박아놓고 거기서 사람을 묶어서 밀물에 들어올 때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가사키 지역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신앙은 지켜야 되겠고, 그때 당시 보통 불교 문화였으니까 그 불상을 만들면서 불상 어느 한 곳에 십자가를 집어넣거나 어떤 신앙적 요소를 좀 상징해 갖다가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 핍박의 시대, 그 박해의 시대에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선조들의 어떤 신앙이겠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박해의 시대가 끝나고 핍박의 시대가 끝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다음 세대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우상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신앙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게 불상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상인지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본문에 나오는 모습들이 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인지 비신앙의 모습인지를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한 그 상황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축복을 강조하다 보면,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뭐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것이 잘못되면 이렇게 갈 수 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버린다. 그 기복주의 신앙 속에서 잘못되면 신앙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이게 신앙인지 신앙이 아닌지 헷갈려 버리는, 그리고 혼합되어 버리는, 이게 중탕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잘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 청년은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를 붙잡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주세요 합니다. 이때 당시에 레위인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12지파를 분배를 할 때 레위 지파는 뺐어요. 왜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 있으면서, 또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하는데
각 지파 사람들이 10의 1조를 내고 또는 제물을 드릴 때 이것을 분배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고요. 제사장의 몫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그 물질, 그 제물 가운데 분리해서 또는 10의 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청년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제사장 제도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시대에 오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레위인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가 미가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가에게 10절을 보면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은 1100세겔이 한 10년 정도 연봉이라 그럼 1년 연봉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110세겔 정도, 100세겔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은 열을 주겠다. 은 10세겔 주겠다. 그러니까 겨우 목구멍에 포도칠 목구멍에 풀칠하던 정도. 그다음에 의복 한 벌 가지고 1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미가는 그렇게 인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갑니다. 미가가 그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12절 보니까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네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 집에 복 주겠구나. 계속해서 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라서 기복적 신앙으로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은 것이 중요하다. 오늘 미가가 얘기하는 복은 뭐였을까요? 재산이 늘어나고 자손이 많아지고 내 힘이 더 세지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복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강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서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 시대를 보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혼합주의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중심으로 내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잘 세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혼합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또 후손들로부터도 우리 부모님 정말 신앙을 잘 지켰던 분들이 있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또 사회적인 지위도 세상의 환경도 조건도 중요하지만 정말 참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흐트러져 버리고 혼합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감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저들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만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동생을 떠나보내는 또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 당한 우리 김영호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 드린 제 손길을 기억하셔서 저희 삶에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시대 믿음 안에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참 복을 누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